6절에서 10절, 데살로니전서 1장 6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말씀하면 합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시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 시민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이노니아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란 뜻이에요. 교제, 사귐, 교제. 근데 세상 사람들끼리 야 우리 한번 사귈까? 이런 의미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귐, 이걸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과 여타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한번 우리가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도를 떠났던 과정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 지역이죠. 선도의 거점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또 우리는 튀르키예라고 그러지.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그 당시에는 보통 아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 이렇게 돼 있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하고 있는 그 바다가 흑해하고 저 에게해 그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죠.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어때요?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성령님이 더 전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고는 어때요? 결국 마게도냐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게 처음으로 네아폴리를 거쳐서 저 빌립보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고요, 빌립보는 내륙 도시예요.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읽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여기를 마게도냐라 그래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지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아시아 그리면 지금으로부터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보통 터키, 튀르키예를 보통 아시아라 그런다고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러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유럽이라 그래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특별히 우리가 유럽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마게도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저 밑에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아가야 지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시가 아데나하고 고린도. 이 두 도시를 기억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지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 터인데요. 자, 요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에 있으면서, 이 교제를 갖다 코이노니아라 그런다고. 교제가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 코이노니아 안에 있으면서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바깥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이쪽인데,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이 수평적인 이 기둥이 십자가에 붙어 있잖아요. 기둥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 세로의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옆으로의 가로 막대기는 어때요? 가로 어떤 기둥은 이건 의미가 없죠. 땅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적인 기둥이 반듯하게 서야 된다. 수직적인 기둥은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 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에 있으면서 이걸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멈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교제는 안 하면서 야 우리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그럼 뽀르르 달려가지고 밥 먹고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이러면은 이게는 정상적인 그런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그 말이 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교제 안에 있으면서 동료 그리스도인과 교제 바깥에 있을 수 없다. 대접놓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참 교제 안에 없으면서 동료들끼리 참 교제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때요? 목장별로 나 성경을 몇 장 읽었어요? 뭐 해서 서로 이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장의 아목의 성도는 성경을 여기 읽고 있구나, 어디를 읽고 있구나.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막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모티콘으로 막 이렇게 짝짝짝짝 박수도 한 번씩 올려주고 이렇게 서로 막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멀뚱멀뚱 나몰라라 그러지 않냐고. 반응을 막 보여야 돼. 반응을 서로 막 보내야 돼. 자, 그렇습니다. 자, 서론 코이노니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각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둡니다. 아까 말씀 앞에 말한 거죠. 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인 만남과 그분께 자기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리며 순복할 때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꾸만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는요 철저하게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커다란 분량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어때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이 내 주인이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일어난다. 이것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도 이러한 종류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기를 원하세요. 야, 네가 나를 좀 찾아주지 않을래? 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요 모든 성도 마음에서 항상 노크를 하셔. 노크하셔.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죠.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저쪽 한쪽 구퉁이에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셔요. 근데 마치 내가 느낄 때 주님이 저 밖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셔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 꼭 내가 네 밖에 있는 것 같다? 너가 왜 나를 꼭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노크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 왜 죽어요? 내가 예수님을 밖에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 중심 보좌에 계시도록 하는 그런 삶. 할렐루야. 이런 삶의 모습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같은 개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멀뚱멀뚱 쳐다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영적으로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신분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6절.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봐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우리가 어떤 자? 죽었던 자. 허물로 죽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는 죽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죄 때문에 죽었어. 근데 죽은지를 몰랐지. 근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고 죄 때문에 죽어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말씀을 첫째 부활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나도 부활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때 부활이에요. 그때 부활은 어때? 육체적인 부활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라 그러면 그때는 전인격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5절의 부활은 우리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할렐루야. 영의 부활.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은 그때의 부활은 어때요? 그때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 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어.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 호적에 우리 이름이 하늘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호적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시민이야. 하늘 시민.
그래서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이중 국적자. 그랬더니 어머나 미국 국적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미국 국적이 아니고 미국 국적보다 훨씬 좋은 하늘 국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신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살아있을 때 내 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어. 그러면 내 몸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있는 영적인 고국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참, 마치 그 목과 똑같냐 우리 그러잖아요. 참, 저기 어떤 이상한 그 아르헨티나를 가서, 아르헨티나 가본 적도 없지만 아르헨티나를 갔더니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 한국 사람이면 말이 한국말이야. 그럼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반갑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 만방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 서로 연계될 가운데 우리는 서로 때로는 돌보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한번 다시 사회를 살펴볼 거예요. 자, 믿는 자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제는 친밀한 동역자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다른 믿는 자들과도 같은 질의 사랑의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야만이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돈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관계가 돈독하다, 이건 안 되고, 거꾸로 뒤집어서 성도들과 관계는 돈독한데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지 않다,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돈독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 간에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어그러진 관계는 되지 않는가,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어. 요따만한 줄에다가 뭐 이렇게 산성약품, 알칼리성 약품 이렇게 넣으면, 지금도 생각, 리트머스, 붉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에다 넣으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해. 예.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 이런 우리 자연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찌하든 막 그런 게 있어.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여기 산성이네, 여기 알칼리성이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않고 있는가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성도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비정상적인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정상이다,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 노력하는데 새로운 사랑에 의해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좌절과 분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제 인생에 분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 사랑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여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역량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적 사랑과 어른의 사랑은 달라지죠? 사랑의 역량을 깊이 있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폭을 더 너희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봐보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저 간증 강사들로 나왔던 사람 봐보세요. 특별히 저 김윤진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김윤진 전도사님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폭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배 인도자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막 굉장한 어떤 학교 폭력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상처를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보듬고 다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관계가 폭넓게 깊어지면 수평적인 관계가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역량 있게 넓혀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사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어때? 이처럼 이런 수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또 사귐을 나누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면 그 친밀한 사랑의 흐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교회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봅시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아주 초창기부터 그들은 성전 마당이나 개인 집에서 소급으로 나누어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하면 또 목장 모임이 되겠죠. 또는 뭐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겠고, 예루살렘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각 구역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작. 이 말은 아멘. 서로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임과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누는 어떤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과의 차별성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세상 모임은 어때요? 다 이야기 주제가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어디에 투자했더니 아파트 값이 올랐다, 어디에 땅 샀더니 뭐 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주제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는 뭐 교회 예배당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지난 주일 말씀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노라고 이런 내용들이 그 주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 모이는 그런 어떤 코이노니아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가운데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나는 주일 말씀이 이렇게 한번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4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들이 했던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 가운데 주제가 뭐였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였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옆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최고 이웃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모든 모임이 이 두 가지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있잖아요. 여선교회 선교를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의 핵심이 전도니까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그런 어떤 소그룹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 엘사라 목장이 됐든 한나 목장이 됐든 마리아 목장이 됐든 하여튼 그 목장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전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1년에 2차례씩 그 말로 초청 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목장 모임의 그 에너지를 그렇게 쏟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렇게 쏟아서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목장에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목장에 잃어버린 영혼이 몇 명이 돌아왔어요? 이게 나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가 없어요. 왜 없어요? 뭔가 생산적인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 연습한다고 그 모임을 또 빠져가지고 성가대 모임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없애버렸어. 없앴어.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인데 규모가 큰 교회인데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들었어.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과감하게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때요?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나누고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시작. 내 것이라고 하는 얘가 하나도 없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협력 함께 나누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 복음이 시작.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바나바를 거리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울도 그를 도와주도록 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안디옥에 멀면서 새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간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뭐 했어요? 예수교로 이렇게 바뀌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야 하고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과연 돌아왔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점검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새롭게 세움에 있어서 바나바와 또 사울을 새로 데려와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어때요? 머물러 있어라 권하면서 가르쳤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아 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당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저거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주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I'm a Christian.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따라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좀 고상하게 I'm a Christian 이렇게 말을 쓰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게 예루살렘과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뤘는가?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함께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나? 시작. 아멘. 그랬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때요?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딴 교회 어떤 지체가 막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 뭐해요? 사랑헌금 보내주잖아요.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이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는 그 사랑의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흘려보내고, 또 기도 제목 막 올라오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 코이노니아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교회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서로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로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론적으로 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던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마게도냐. 저 위에 마게도냐에 있는데,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가 있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아가야니까 어디예요? 아덴하고 고린도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시작.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전파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어.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풍성하다는 소문이 평택을 쫙, 할렐루야. 평택뿐만 아니라 천안까지, 저 대전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문나는 교회도 많잖아요. 소문나는 교회 많아. 어떤 교회는 그렇게 소문이 났대, 이렇게 소문이 났대. 그런데 그 교회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데살로니가를 통한 말씀의 코이노니아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각처로 흘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어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탁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자, 한번 펴보세요. 다시 1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쉽진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6절 말씀 보니까 6절 넘어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믿는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됐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조금 어려우면 다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이런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지역교회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주 코이노니아를 통해 돈독하게 우리 믿음의 표대가 잘 세워진 가운데 할렐루야. 이 사랑의 모습들이 가깝게는 우리 목장에서 좀 너덜게는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냄새들이 선하게 잘 풍겨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